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 부르짖기 위해 나오신 귀한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가끔씩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는 가사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의는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십니다.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와 또 영광으로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송축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하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어떤 것도 높임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분만 높임받으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과 우리의 육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는 내 노래 되시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는 내 노래 되시는 전신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소리로, 박수로, 연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삶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인 되셔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으면 굉장히 떨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리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 동기와 있었던 일로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그 친구는 아직 졸업은 하지 않고 지금 막학기를 다니고 있고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던 그 1, 2학년의 시절에 동아리를 그 친구가 하나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속해 있던 동아리는 신학생들이 흔히들 들어가는 그런 뭐 기독교 동아리 아니면 뭐 찬양 동아리 이런 게 아닌 그 춤을 추는 막 K-팝이나 아니면 뭐 팝송에 맞춰서 뭐 힙합 댄스 뭐 이런 걸 추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부학생들이 대부분인 그런 동아리였는데요.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지고 집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제가 알바하는 카페 사장님마저도 크리스천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도 저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평신도 부모님을 둔 저보다 더 이제 기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반 학부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는 이건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교회에 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그런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에서 얘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아리 회식을 했는데 자기만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마셨다. 그리고 뭐 놀았다. 막 이런 거를 저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질어질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런 보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막 신학생인데 술을 마신다고? 막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진짜 정신이 빡 들도록 혼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혼났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실제로 막 정죄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그 말씀을 이제 막 들먹이면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시기에 네가 술 퍼마시고 세상 것으로 네 마음을 채우려 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정죄하고 그 친구를 조금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그 친구도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저도 졸업하고 그럴 때쯤 이렇게 한 번 만났어요. 제가 대학원에 이번에 지금 1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입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장난으로 너 아직도 술 마시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지금은 마시진 않는데 술자리가 있으면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안에 그런 정죄 모드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제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약간 살짝 째려보면서 왜 아직도 술자리 이런 거 나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이 저한테 조금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술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걔네들은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절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 앞에서는 조금 이제 센 척하려고 별 그런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전도한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런저런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제자 훈련 2번이나 들은 내가 제자가 아니고 진짜 이 친구가 제자구나. 이런 게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요. 죄송해요. 네, 다른 질문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놓여야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아무런 이유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스스로 종이 되길 자처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낮은 자세, 겸손,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지켜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여러 편지들을 썼죠. 정말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그 편지들을 통해서 그가 세운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네 나처럼 살아야 한다. 성경에서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나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처지에 있든지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만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계속해서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별로 들지 않아요. 왜냐면 바울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바울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자기가 박해하다가 도리어 자기와 같은 편이었던 그 사람들한테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걸 알고 있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 엄두가 잘 나지 않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바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바울이 나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요청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처럼 살겠노라 다짐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거든요. 바울처럼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대단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바울은 다른 위대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긴 권면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을 본받는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솔직히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그렇게 못 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말에는 우리가 정말 아멘 하면서 그걸 두고 기도하고 또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더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삶, 복음의 종이 된 삶,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지금의 삶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자훈련 담임 목사님 거 그리고 성현 목사님 거 이렇게 2번 들었다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제자된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과연 제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존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정말 제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불과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더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낮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의적이지만 타의적으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인을 섬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권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과거의 나의 악했던 모습에서 이미 자유하지만, 율법적이고 약한 모습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할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친구와 조금은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유해졌지만,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 몇 사람의 손이라도 붙잡아 보겠다고 나름의 그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 게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정죄를 받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병들고 못났고 세상에 보기에 정말 깨끗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아니 애초에 인간의 몸으로 물로 다 쓸어버리면 그만인, 다시 리셋하고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그리고 내일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건지 곰곰이 생각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제가 평소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의 감정과 그때 그 기억들을 잘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잊지 못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제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님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감히 제가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꼭 이 문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저희 엄마가 하필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렇게 뱃속에 저를 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딸이 자라서 종의 길을 걷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만났듯 정말 가지각색의 이유와 동기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목사님이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뭔가 제가 브라질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봉사하러 가는 것 같다. 선교 사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행기가 얼마고 어떤 루트로 어떤 시간에 가야 동선을 딱딱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숙소는 어디가 좋은지, 뭘 가져가야 하는지, 그냥 대충 찬양 몇 곡에 율동 몇 개 하고 풍선 불고
정말 그 알맹이인 복음은 뒷전으로 하고 제 의지가 가득 들어간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허울뿐인 선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무서웠습니다. 가뜩이나 브라질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브라질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날 진짜 죽여버리시진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제가 저번에 선교팀 안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의 선교의 키워드는 기쁨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교만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 말씀이 저를 계속 그렇게 콕콕 찌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선교 팀원 여러분들 그리고 중보해 주시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스스로를 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애타시게 찾으시는 한 영혼이요. 그리고 또 5월 21일 날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잘것 없는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가 흘린 피로 죄의 담을 뛰어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겠노라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만 붙잡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주시고 그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오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의 것이 참 많지만 아버지 가장 감사한 것은 아버지 저의 기도니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만 높여는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부르짖어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고 아버지 상수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시고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일은 때로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뭘 자꾸 포기하라 하는지 내려놓으라 하는지 마음 같지 않은 것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당연히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전파를 위해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 인간관계, 돈, 자존심,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나를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죽어도 주를 위해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참아놓지 못한 자존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만을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 지체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이 내려놓은 만큼, 결단한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도록 주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아버지, 우리 목숨도 잠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숨도 잠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무엇이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부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5월 21일 무슨 날이죠? 네, 저희 새생명 축제 시포청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가족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품은 태신자들과 장글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띄어지는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놓을 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버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다시 나를 구하고 나의 사랑한 나를 마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우리가 알고 주님을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잠시 주님 곁을 떠나 세상을 바꾸고 아버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속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와서 주님 곁으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